죽음의 골짜기에 헤매서 죽음 마땅한 우리들을 우리의 골짜기로 다시 옮겨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요단교회를 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광명한 생명의 빛 새벽별로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이 요단 교회에 오면 본래 그런 뜻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요단강이 생각나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생명과 또 꿀이 풍성한 영육간이 풍성한 그러한 마을이 바로 가나안 동네입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찬양도 우리가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주님 배울 때 기뻐 찬송하리라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죽음의 강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음산한 골짜기를 내가 다녔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시편 23편을 실르시라고도 합니다. 실르시 발음이 잘 안 되는 실르시라고도 하고요. 감사시에 들어갑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감사시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실르시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초기에 썼을까, 중기에 썼을까, 말기에 썼을까? 학자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사망의 그늘이 길게 골짜기에 들어오지면 금방 깜깜한 지옥 같은 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깜깜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통과했더라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려면, 주님이 주님되게 하려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반드시 죽음의 음산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한다. 환난 전에 휴거되느냐, 환난 중간에 휴거되느냐, 환난 후에 휴거되느냐, 그게 여러 학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목사님들마다 보는 견해가 달라요. 근데 저는 환난 중간쯤에 휴거될 것이다. 그 학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환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빠른 길은 열하루 길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대학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세상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대학에 들어가서 광야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따야 포도에 들어가서
졸업을 해야 그 다음에 얼마나 건강이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대가 뭐냐고 또 어떤 분들 적었는데 코로나가 걸리면 들어가는 대학이 코대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때 저도 한 17일 만에 나왔거든요. 지금도 코자만 나오면 떨려요. 말하기 싫어. 자유 없는 그 병원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울사도는 뭐라고 써와서 7장에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나를 어떻게 하면 정상 말이냐, 나는 얼마나 공부한 사람이냐, 현대말로 하니까 나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나의 육신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던 일을 하지 않아. 내가 원하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고 기도도 않는 일은 저절로 내게 다가와. 그래서 나를 주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 거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정당한 표현인지 몰라요. 주의 옥맥이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짜기를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할렐루야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 지구촌에 텐트를 치고 나와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성육신, 카네이션 좋아하죠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이니드가 있습니다. 카네이션 속으로, 이 죄악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이 땅에 사람되어 오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한자로 성속삼생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었다가 죗값으로 죽었다가 장사 전파되었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초실절의 열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실절의 첫 열매예요. 초실절에는 안식 후 3일 되면, 안식 후 3일, 안식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사흘,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얘기하면 반쪽 복음입니다. 죽음의 권세, 삶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초실절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말해야 그게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나님 속에 있는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던 하나님의 공의가, 의가 예수를 믿는 나에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말하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예수 믿는 나에게 전가됐는데 옮겨왔는데 그 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를 의라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보통 순경이 왜 덩치도 나보다 작고 키도 나보다 작은데 예를 들자면 신호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면 신호등이 망가지면 수신호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겨요? 그리고 호로라게 싹 풀고 쫓아가서 면회충 내려와 버립니다. 그냥 도망가면 추적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잖아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이 경찰관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대수임을 하고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 불법이다, 신호등을 어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에 따라서 법치국가는 법에 따라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경찰관에게 국가에서 준 윤석열 새 대통령이 준 권세라고요. 그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꼼짝 못한다고 말이에요. 사탄이 이거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천회점을 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어떤 분들은 안쓰기도 할 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없고 별난 동네에 저부터가 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난 동네에 어떤 이걸 막 불러 힘이 오니까 촥촥촥촥 이러고 있어. 그러지 마. 내가 힘을 온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더랍니까? 거기 인간이 감정 들어가면 되었다가도 안 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랑이, 권능이, 능력이 흘러가도록 내가 손을 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한수할 때 뛸 수는 있어. 그런데 누르지 마. 어떤 사람 막 눌러. 여기를 막 눌러. 아니면 막 그냥 넘겨. 전부 변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전부 자기 의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사망입니다. 내가 하면 불법입니다. 반석에 세운 집이 아니라 머리 위에 틀을 잡고 진 100번 100패 우기 때 홍수나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짐이 심하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를 삼고 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집을 짓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예수의 이름이고 뭐고 그냥 내 열심으로 한번 해보자. 급하다는 지금 마지막 때야 천수야. 내가 어떻게 해서 너보다 앞서가야지. 전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 죄의 법 속에, 사망의 법 속에 매여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할 줄은 뺐습니다. 이카야 동행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30만 목회했다니까요. 대통령이 있지만 뭔 일인지 알아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 입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제발 주님 없이 몸부림치지 마세요. 주님이 앞서가지도 않고 주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그 열정은 헛된 열정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다. 5번 나왔어. 전도서에. 오무라고 그래. 오무. 아무것도 텅 비고 없어.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 거야. 죽음의 영이 충만한 거야.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듭니까?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장가되는 권세, 엑수시아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부터 출발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하늘나라 가서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거지. 내 노래를 부르면 안 되지. 제가 여기 내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새 미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얘기했죠. 내 노래를 왜 부르냐고 어느 통사가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잘 보시옵소서. 내가 이 가사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부른다 그 말입니다. 왜 타이틀만 보고 내 노래를 부르는 예수를 이름을 안 부르고 내 노래를 부르냐고 참담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판단을, 그런 미스를 범할 때가 많아요. 나의 조그마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내 전부를 안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까불고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갖다가 막 인용해서 줄줄줄 작자가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함께 합니까? 무당이 주술 이루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가 달라요? 겉에 예수 이름만 판 거 아니에요? 발이야 안 되니까 막 자기를 막 상하고 막 이제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야 엘리야가 그러잖아. 야 네 집이 피곤한가 보다, 좀 더 세게 불러가라. 그러고 야구리잖아. 그렇게는 응답이 왔습니까? 오늘 주님 없이 뛰는 열심, 내 열정, 내 의를 내세우는 것, 시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증거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수업을 그의 길을 밟아야 돼요. 수다 하고. 저도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난 여기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아니에요. 비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비공개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창세기에 이것만 마칠게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범죄한 일을 생각해가면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냐.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형이 동생을 쳐 죽여서 살인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똑같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똑똑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대표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누가 숨으라고 그랬니? 전에는 나와서 내가 오면 어머 하나님 아유 반가워요. 그렇게 아주 자유롭고 싹싹하고 명랑하던 애가 어느새 어디냐고요. 그렇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요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 보고 벗었다고 하네? 자기 벌거벗음을 알고 나뭇잎으로 그곳을 가려서 치마를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대벌이 즐겁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 문 앞에 죄란 놈이 웅크리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먹이를 잡으려고 웅크리고 귀만 보고 막 사자가 뭐 먹이를 가면 이제 안 되면 숨어서 있잖아요. 그러다 귀만 되면 팍 점프해가지고 잡잖아. 틈만 보이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사자처럼 덤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라.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그 소원이 뭡니까? 그 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둬서 깜깜한 데 가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죽음을 주게 하려고 나를 움켜쥐려고 그런 거야. 먹잇감이 왔습니다. 틈만 보면 덤빈다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만큼 틈을 보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게 열어놓고 왜 마귀가 왔어? 이런 거 사탄이가 역사하구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했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틈을 열고 마귀 중하는 짓을 그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그래도 그놈이 나쁜 놈이야.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없애버려야 돼.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조심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불을 그치고 너를 버려라. 행하고 치우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분노를 참는지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사람 대판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다가 이 다리를 제가 조금 이상이 와가지고 쩔룩거리면서 제가 전도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새벽 시간에 창세기 22년 가지고 동사가 설교 거기서 깨진 거예요. 다리의 소중함을 내가 몰랐다. 다리가 건강해서 잘 걸어다닌 것에 감사를 드려버리고 한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인대가 늘어났는데 디디면 아프고 쓰리고 온몸 전체가 아파요. 이 아니가 네가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그걸 못 이겨서 폭발해가지고 대건 싸웠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좋게 보이는지 안 좋아요. 제가 여기 과거에 추적 60분 해보세요. 하나님 모르기 전에 다 결박과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과정 다 연단시킨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도 연단 중에 있는 분이고 앞으로도 연단할 게 많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 주님 나를 갈 때까지는 항상 그 연단이 내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내 가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소중하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그것을 주님이 요나가 마치 박멸불로 요나를 테스트하던 저를 시험했어요. 창세기 2장 말씀을 듣는 제가 이건 이런 거라고 기도하다 하죠. 그날 새벽에 제가 통곡하는 거였습니다. 울었더니 여기 아프던 것이 언제 아프냐고 깨끗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걸 허락했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잔소리하고 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승질을 돋군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그렇게 나쁜 여정이 아니야.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건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은 다 우리 사람 지쳐내요. 그리고 시간이 집사람 얘기했다고 또 시비 걸지 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갖다 보내드리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이렇듯 저렇듯 상처를 입으면 상담 전문가가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상처를 많이 입든 적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중환자로 취급해야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프로를 보면서 내가 그걸 보고 무릎을 다치면서 이야 맞는 말이야. 그분은 임상 다 하고 오랫동안 방송에 날 많고 훌륭한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뭐예요?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안고속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한 자로 취급하고 다녀야 된다. 중한 자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죠? 좋아질 거야. 기도할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강구해 죽지.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한 예식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통장이게 감정도 다스리고 내 이성도 다스리고 내 신경도 다스리고 해서 그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의 지금 유중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거 소생시킨다는 말이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회복한다는 말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 처음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소생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는데 우리가 뭐길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은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리하고 까불거리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존재랍니까? 얼마나 들시된 심판 앞에 서서 정말 두들겨 맞아도 시원차를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5장에도 말했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내가 네 몸으로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절히 비우니 저도 상처를 줘서 미안해요. 또 상처를 받았어도 저도 미안해. 다 모두가 연약하고 유약하고 허약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 목자가,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분을 내가 뭔데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럽니까? 그런 관색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틀리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내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의의 길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땅을 밟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야, 멋지게 보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처음 개척자로 생명의 길을 닦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닦아놓은 천국의 고속도로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달려가는 것도 못해? 근데 달려가다가 옆사람과 싸우고 달려가다가 시비 걸고 달려가다가 불평하고 달려가다가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싫어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주야 용서해 주세요. 주야 금식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까? 이 망보를 들어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 거예요. 제2의 아담이신 생명의 근본이신 생명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과 옛 행위를 가져가 그대로 안고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또 안 오라고 할지도 몰라. 안 오면 되지 뭘. 다른 말하고 안 오면 되잖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원천이신 그 주님의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세우는데 앞장서서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야베스 부흥사회가 우리 한나라 부흥성교회가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어떤 곳에서도 어떤 낭만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망의 음성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다 이루어져서 과거를 묻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말씀, 새 은혜를 입어서 새 말씀, 새 능력으로 새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너무 힘주고 또 은혜롭게 천천히 전인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한마디라도 진리가 증거됐다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